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같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서 서신서를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그 야고보서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핍박받아서 흩어진 상태예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에요. 특히 이 야고보서의 상황을 궁핍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배경이 되는 그 성도들의 상황이 궁핍이에요, 궁핍. 그리고 이런 궁핍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 지식적인 암기나 뭐 언어적인 동의 뭐 이런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 믿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요 행함이 수반된다는 거죠. 칭의는 성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성화가 칭의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즉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세상적인 이런 욕심 때문이다. 세상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공동체의 다툼의 원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다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싸우지 마라. 혹은 욕심 부리지 마라. 요것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되게 믿는 것, 결국 겸손하게 복음을 행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행해야 되는 것,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행할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행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억압하고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런 먼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키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거 행해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답게 행해라.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유예요. 시켜서 하는 억지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그 사도행전에서 이런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해서 행하는 그런 배경이 이제 얘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 이때 보면은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대요. 그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가보는 당시 꽤나 좀 유명한 선지자였던 걸로 보여요. 나중에 뭐 21장에서도 보면은 이 아가보 같은 경우는 아가보는 나중에 바울한테도 너 예루살렘 가면은 너 고난 당할 거다 이런 예언까지도 해주는 아무튼 좀 성령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도 아가보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거다. 천하의 큰 흉년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 거다.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보면은 성령께서 나눠줘라. 니네가 옆에 그 주변 교회들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냥 흉년이 들 거다. 요거만 말씀했어요. 근데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 야,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진단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긁어 모아라. 막 이런 거. 아니면 혹은 야, 허리띠 바짝 졸라매. 요게 사실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게 흉년이 든다 하면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근데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쌀 때 사들여서 비싸게 팔자. 요런 거. 요셉이 한 거죠. 요셉 이집트 총리 때 한 게 그거예요, 사실. 7년 동안 풍년 들 때 거두어 들였다가 흉년 때 이제 되팔아서 땅 다 사들인 뭐 이거예요. 아니면은 흉년이 온댄다. 다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자.
싸가지고 떠나자. 이거 어려움 피해가지고. 요거는 룻기에 나온 엘리멜렉이 한 거죠. 모압 땅으로 다 팔아가지고 재산 가지고 도망이 아니고 뭐 이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근데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부조를,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를 돕자는 거예요. 흉년이 든댄다 했더니 야 챙겨, 이게 아니고 어려운 다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자. 요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는 교회의 그런 자유한 선택으로서의 반응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안정감에. 그래서 자유로이 결정해서 은혜의 복음을 행하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요게. 요 흉년의 상황에, 궁핍의 상황에 구조를 보내는. 그래서 당시에 이런 흉년, 어려움에 처한, 궁핍에 처한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의 교회 상황과 크게 또 다르진 않을 거예요. 흉년으로 다들 힘들었듯이 우리는 또 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어렵다고 대놓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재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반면에 또 정말 어려운 교회들 돕자. 미자립 교회 월세를 갖다 대납해주자.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물론 자기들도 어렵지만, 뭐 큰 교회들도 하긴 해요. 어려운 교회들도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그리고 또 뭐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사를 돕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전환됐으니까 교회 건물 보증금을 빼가지고 어려운 성도들한테 생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복음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코로나로 힘드니까 교회 재정 딱 동결해야겠다 하면서 교역자들 연봉 동결하겠다. 말로는 이래놓고 부교역자들 연봉 동결하고 자기 연봉만 올리는 담임 목회자도 있고, 또 보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이제 다들 교역자 월급 다 반납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상의도 없이 그냥 강단에서 얘기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자기 맘대로.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뭐 목회자들 월급 반납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담임 목사는 억대 연봉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한두 달 월급 안 받아도 살거든요. 근데 80만 원도 못 받는 교육전도사들 한 달만 월급 안 들어봐요. 어떻게 살아요? 부교육자도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상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담임 목회자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거 양아치예요, 사실. 이러면 이딴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복음을 믿는 게 맞나?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거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 틴델 야고보서 주석에 보니까 덕이 되는 모습이 없는 신앙, 행함 없는 짓거림, 이런 것들은 모두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결정하고 행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핍박받는 상황이었고 궁핍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런 부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힘든데. 저기 멀리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이방인 교회들 보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뭐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라고, 바울도 뭐 열심을 내서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 회심하게 됐고, 또 마찬가지로 또 헤롯,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치셔서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또 성도가 복음을 행함으로 또 그런 걸 또 돌파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장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24절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사도행전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아직까지 사울이에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온 요 사건, 부조하고 돌아온 요 사건, 요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에 서로 좀 이제 협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협의한 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에게로, 유대인 성도들에게로 가는 거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에게로,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겠다. 그러면서 친교에 악수를 했대요. 야고보와 게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랑 야고보랑 또 바울과 바나바랑 서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복음 전하기로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갖다가 데리고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다 익숙하죠. 당시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요 마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중 말고, 누가복음 원청중들한테도 유명한 사람이었겠지만, 특히 이제 누가복음의 원독자, AD 한 70년 이후 그 독자들한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제 마가의 등장을 갖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딱 이제 천사가 풀어줘가지고 나타나서 찾아간 교회 공동체에 그 머물러 있던 장소, 거기가 설명을 하는 거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걸 설명하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마리아의 집, 아니 모여있는 장소 이렇게 아니라 마가라 요한이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름만 대면 설명이 될 만큼. 그래서 마가라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방금 봤듯이 그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장소의 주인집 아들이에요. 엄마가 마리아인데 엄마가 그 집 주인이고 큰 집이에요. 막 150명이 다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진짜 큰 집이거든요. 그런 집의 아들내미인 거죠. 엄마가 부자였던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모임 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럼 먹는 것도 필요하고 할 텐데 재력이 있다는 거고, 또 그만큼 신앙이 좋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 역시 부자죠. 부장에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 구제하라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 요 바나바잖아요. 요거잖아요.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내놓은 사람, 요 사람이요. 그래서 마가는 뭐 삼촌도 부자에다 신앙 좋고 엄마도 부자에다 신앙 좋고, 그러니까 부자 가문에다가 신앙 좋은 가문인 거예요, 마가는. 그리고 또 마가 같은 경우도 초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거기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였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장면에서도 마가는 함께한 것으로 보여져요. 요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입을 두르고 예수 따라가다가 잡히면서 입을 번져놓고 도망갔죠. 이 청년이 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는 것도 목격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함께했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건들마다 함께한 증인인 거예요. 부자에다가 신앙 좋은 가문에다가 본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한, 엄친아죠, 엄친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요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안디옥, 여기는 이제 로마 제국 3대 도시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안디옥.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대륙 연결하는 곳, 요렇게.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 뭐 시골이고, 안디옥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되게 막 풍요로운 곳이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울 구경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부터 보면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선지자와 교사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에 선지자 직분, 교사 직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직분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직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는 직분. 에베소서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뭐 이렇게 쭉쭉쭉 목사, 교사. 선지자가 따로 직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이런 선지자 직분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선지자를 갖다 우리가 구약식으로 예언하는 예언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교회 직분자로서의 선지자는 그렇게 막 예언을 막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뭐 아가보 같은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건데, 교회 직분자로서의 선지자는 특별히 이제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여기서도 나중에 15장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교회 직분자, 교회 리더 둘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다와 실라거든요. 그 사람들도 선지자래요. 그래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이게 이제 위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공동체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한 직분 중에 하나였다, 선지자가.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쭉쭉 나오잖아요. 선지자와 교사들 있으니 하면서 바나바 이름 자체가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나비가 선지자. 그래서 이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위로. 그런 거.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런 직분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이고 교사인 직분자들.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니, 그리고 사울 이런 게 있는데, 몇 명 좀 살펴보면은 사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나타냈지 않아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므 있죠. 니그로라는 의미예요. 피부가 검다는 거죠. 흑인.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을 예수님 십자가를 그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여기기도 해요. 이 사람을.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죠. 지금 리비아 지방.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기 개척 멤버들이 요 구레네 출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초기 개척 멤버로서 이제 교회 리더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나온 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젖동생은 이제 헤롯이 유모를 썼겠죠. 그 유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뭐 친구처럼 지냈을 수도 있고 헤롯이랑. 그래서 여기에 헤롯은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요 마나행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들이랑도 꽤 친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사울이 언급됩니다. 보면은 및 사울이에요. 기타 등등 사울이에요. 사울이 제일 끝에 언급되고 있어요. 가장 영향력이 적은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바나바가 서열 1순위고 제일 마지막 순위가 사울. 그래서 보면은 구성원이 되게 다양해요. 뭐, 출신지도 다양하고 그 신분도 다 다양하고.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만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보면은 기도하고 금식했대요.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바나바랑 사울을 따로 세워서 임명을 해요. 안수했다는 것이 교회에 이제 권위를 갖다가 위임한다 이런 거거든요. 권위를 그 사람들한테 부여해서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하는 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서 보내는 거예요. 1차 선교회. 소위 바울의 요 1차 전도행이 시작이 됩니다. 보면은 성령과 기도로 이게 시작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1차 전도행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리와 지명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도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면 제일 좋은데, 보면은 1차 전도행에 등장하는 행정구역이랑 이제 도시 지명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수리아, 수리아 지방,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밤빌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요 정도가 이제 1차 전도행에서 나타나는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도시는 아니고 행정. 우리로 치면 경기도 뭐 이런 거죠. 전라도 이런 거. 그래서 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아직은 사울이죠. 바나바랑 사울을 파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리아의 요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이랑 붙어 있어요. 안디옥 전용 항구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의 살라미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구브로를 쭉 관통해서 파포스, 바보에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같이 갔던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런 것처럼. 그리고서는 여기서 또 루가오니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이에요. 행정구역이 좀 바뀌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 거쳐서 버가에 가서 전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요 정도가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 지도랑 지명이랑 익숙해지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이들이 간 곳이 요 구브로예요. 키프로스예요.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사실 뭐 요쪽에서 사역을 제일 많이 했는데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여기서 사역했는데 사실 여기서 육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로로 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요 배를 타고 섬으로 갔어요. 사실 여기로 가면 여기 중간에 사울의 고향 다소도 있고 한데 굳이 구브로를 먼저 간 것은 당시 이제 요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었고 아까 봤듯이 그 안디옥 교회 초기 멤버 세운 초기 멤버들도 요 구브로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구브로 당시에는 이제 로마 원로원의 영지였다고 해요. 수도는 요 파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 그리고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구브로에서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동네고 친근한 동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때 5절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대요. 이게 마가예요. 수행원이라고 하면 그냥 시종이에요. 시종, 몸종, 조수.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요 마가를 갖다. 부잣집 도련님이 시종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여행 간다, 구경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촌 고향 가본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대요. 5절. 그래서 초기 바울 전도여행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일단 회당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회당 아시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교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유대교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하는 데 유용해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전도 방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이제 메시아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당시에 메시아를 갖다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솔깃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서 여기서 그래서 실루기에서 바로 회당 이제 살라미에서 바로 이 회당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6절 근데 보면은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파포스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바보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는 회당 사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전도 대상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총독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냐? 뭘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구원자, 메시아 개념도 없을 텐데 구원자인 걸 어떻게 믿게 하냐?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해요. 이런 때는. 그래서 8절 보면 거짓 선지자 바에수가 계속 이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원수마귀 새끼야 막 꾸짖고 그다음에 눈 멀게 해가지고 11절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12절 총독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보면 이 일이 다 성령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도 성령으로, 세우심 받은 것도 성령으로, 사역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점부터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사울이라고 불리다 여기부터 이제 바울이 돼요. 우리한테는 바울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라틴어 이름. 라틴어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이름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죠. 물론 히브리이긴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인들이랑 지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전도행을 떠나면서부터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굳이 영어 이름이 있어도 영어 이름 안 쓰잖아요. 외국에 나갔을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잠깐 며칠 가는 거 말고 뭐 이민을 간다거나 뭐 몇 달씩 외국인들 사이에서 살게 되면은 한국 이름 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방 선교를 떠나는 요 시점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BCD 안디옥 사역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 좀 바뀌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처음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말함에 있어서 바나바부터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및 사울이었거든요. 및 사울. 근데 아까 그리고 파송된 사람을 세울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및 나머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을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까 구브로의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바나바의 조카로 시종으로 따라온 그 부잣집 도련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자기 집. 그냥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사건을 이제 바울이 문제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랑 싸우게 됐는데, 그래서 마가는 요 선교 사역에서 좀 낙오자나 혹은 배신자나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떠나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헬라어 이제 아포코레오인데 버리고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왜 떠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많은데 힘들어서 떠났다. 집으로 간 게 이걸 뒷받침하는 거다. 힘들어서 간 거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상에서는 여기 평면이라서 잘 느낌이 안 오시지만 요 버가 앞으로 산맥이 있어요. 이게 이제 1500에서 3000m 정도 되는 산맥인데 요 산맥을 보고 힘들 것 같아서 집에 갔다 이런 설이 좀 유력하고요. 근데 사실 요 산맥 넘어 다니진 않았거든요. 안디옥도 이렇게 돌아서 가고 지금도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물론 뭐 산적이나 뭐 이런 위험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힘들어서 갔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바울이 또 사역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었긴 해요. 같이 있으면 괜히 같이 고생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 같이 일하기 힘든 스타일. 이후에도 보겠지만 바울이 되게 좀 지독한 면이 있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혀봤는데 뭐 짐 다 들으라고 하고 막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갔을 거다라는 이유와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 마가가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할레파예요, 할레파.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 이 마가죠. 그리고 유스도라 문안하는데 그들은 할레파다. 할레파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할레파는 이들의 입장을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훌륭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경건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에게 그리스도인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게 할레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보기엔 바울 사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이거는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레파 입장에서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이런저런 불만으로 짐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짐을 싸서 떠나가고 14절 보면은 바나바랑 이제 바울은 거기보다 더 들어가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본 요 비시디 안디옥, 여기는 수리 안디옥이고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버가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시디 안디옥도 뭐 똑같아요. 셀리코스 왕조가 세운 건데 여기는 이제 수도였다면은 여기는 요새였어요. 요새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 안식일에 14절 안식일을 회당에서 사역을 합니다. 안식일이에요. 다 모였어요. 예배드리러.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당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회당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문객이 있으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방문객이 있으면 방문객한테 먼저 말씀을 청하는 것, 이게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 관습대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6절. 그래서 보면은 요 회당에서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입교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부류, 그런 사람들 갖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고넬료도 사실 이런 부류였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전도했던 그 고넬료.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로마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이런 부류예요. 할례는 하진 않았지만, 유대교 정식으로 입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으로 계속 나타나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패턴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나 앞에서 봤던 그런 베드로의 설교랑 비슷해요. 대충 내용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패역했는데 참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다. 다윗까지 꼭 와요. 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이 이렇게 항상 중요한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요 다윗 언약의 성취,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오신 분이 23절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도 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24절, 25절.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교 패턴인 거죠. 그러면서 26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 그걸 갖다 몰라서 매번 안식일마다 외우면서도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는데 니네가 알지도 못하고 무식해서 한 그 일이 도리어 29절 성경의 예언을 갖다 다 성취하는 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30절 증인이 많다. 31절 우리도 그 증인으로서 너희한테 전하는 거다. 이 조상들에게 하신 요 메시아 약속을. 그래서 그 전하는 내용이 시편이랑 이제 이사야서를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제 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있다. 근데 예수님 메시아니까 계실 수가 없다.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무덤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요 다윗 언약이 성취된 거다. 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런 식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같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38절부터 보면은 이 예수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건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층이에요. 이신층의 설교가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 개념까지는 설교를 안 했어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으로 못하던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걸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절, 41절 이거 되게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니네 조심해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네 듣고 도무지 믿지 못해서 니네 멸망하게 되지 않게 조심해라. 하박국 1장 5절을 갖다가 이거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하박국 1장 5절 이렇게 요 말씀만 인용해서 믿지 못한 일이겠지만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니네 망할 것에 대해 주의하라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42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전까지랑은 이제 다른 개념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모임이 다 회당 모임이 끝나는데도 따라다니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갖다 전해줄 것을 갖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43절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가운데.
니네 행함,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니네가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니까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그런 행위에 따른 보상, 공로, 대가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가운데 거해라 라는 거죠. 은혜의 법칙 가운데 거해라. 이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를 하고 다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44절.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도시의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엄청난 부흥이죠. 도시의 모든 사람 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되게 효과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를 잠깐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의 개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는 유대교가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특히 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스승 힐렐,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힐렐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토라로 이끌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율법으로 전도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그런 전도가 활발했고, 세계 곳곳에는 또 중간 삶에서 봤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회당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유대인 회당이 곳곳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모습은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인상 깊은 모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지키는 게 많잖아요. 음식법도 지키고, 지금도 우리가 뭐 이슬람 사람들 음식 지키는 거 보면 좀 그렇게 보이듯이 뭐 정결법, 할례도 있고, 할례 같은 건 좀 미개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것도 꼬박꼬박 지키고, 그런 식으로 유대교한테 좀 매력이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유대교에는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믿는 종교랑 다른 차이점 중 하나가 성적인 것이 유대교에는 없는 거예요. 음란한 것. 당시 제사 드리는 방식은 다 성적인 거,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유대교 종교인 거예요. 뭐 또 하나님의 그런 근엄함. 당시에 뭐 로마 12 올림포스 12신 뭐 이런 거 보면 다 결국 사람들이랑 똑같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막 천박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신이랑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근엄함. 그런 것이 좀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유대교 아까 말했던 그 경건주의. 그러니까 당시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가 더 인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스토아 철학보다 더 경건한 거예요, 유대교가.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교는 가족 중심적이고 영적이고 학문적인 모습.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미슈나, 미드라시 이런 탈무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사실 뭐 미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기록된 거는 뭐 호메로스, 일리아드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딱 이거 뭐가 이제 진짜 뭐 법전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교 풍습들도 제국 안에서 막 보편적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대요. 뭐 안식일에 뭐 촛불 켜놓는 풍습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조그만 왕국 하나가 통째로 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7천만 정도 됐다고 해요. 7천만. 그 중에서 700만이 유대교였어요. 전체 제국 인구의 10분의 1이 유대교예요. 그 700만 중에서 400만은 혈통상 유대인이고 나머지 300만은 이방인 개종자예요.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방인 개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방인 개종자들은 할례도 한 사람이고, 뭐 음식 규례 이런 거 다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할례나 음식 규례가 제일 어려운데 요게 없었으면은, 이런 율법의 장애물이 없었으면은 더 많은 유대교로의 개종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뭐 좀 진리를 찾는 그런 구도자적인 성격에 강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런 공식적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도 유대교에 호감을 보이면서 그런 관습을 좀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나 이런 거 다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고 회당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거, 이런 부류가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개종은 안 했는데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직 개종은 못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유대교로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춰준 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할례 안 해도 된다. 음식법 안 지켜도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한테 있어서 이게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접한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의 한 종파구나, 이렇게 바울의 복음에 유대교 나사렛 종파 이런 거.
유대교안에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듯이 이거 또 다른 종파인가 보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이 나사렛파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개종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바울이 전도하면 44절처럼 이렇게 도시 전체가 와서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45절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시기는 질투가 아니라 열정이에요. 바울이 막 스데반 죽이고 막 교회 핍박하는 그 열정, 유대교에서 열정을 가지고 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46절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들한테 먼저 전했는데 니네가 그 복을 차버렸다. 그러니까 니네 스스로 자격 없음을 나타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한테로 간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표현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방의 빛인데 이 예수님의 사명, 메시아적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메시아적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런 내용은 또 이제 저자 누가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거죠. 당연하죠. 자신들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유대교들이 그동안 이제 이방이라고 멸시하고 막 거들먹거리고 했다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괄시를 받았는데 그게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기회가 왔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48절. 예정론을 지지하는 표현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어진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의 주변인이었던 이방인들한테는 바울의 메시지가 복음인데 회당의 주요 세력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되게 이제 과격한 거고 신성 모독적인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대인들의 핍박도 커집니다. 그래서 49절부터 보면은 점점 퍼지고 그 도시의 이제 지도층을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부흥이 있으면은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51절 티끌을 떨고 가면서 티끌을 떠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책임 없다. 정할 건 다 정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니네 책임이다. 니네랑 이제 상관없다 이런 거. 그리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떠났음에도 52절 남아있는 제자들의 이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부흥이 있으면은 박해가 있고 근데 기쁨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요. 그러니까 박해랑 부흥이 같이 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 교회의 성장이 항상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과 같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넘어가면은 예. 이고니온으로 두 사도가 갔어요. 이고니온.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사역 실컷 하고 이고니온 바로 옆이죠. 같은 아니지. 안디옥은 비시디아 행정구역 비시디아에 속한 거고 루가오니아에 속한 게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다른 구역으로 일단 넘어온 거예요. 루가오니아 지방의 도시로. 그래서 요 비시디아랑 요 루가오니아 지방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에 포함된 것으로 갈라디아 지방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해요.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역시 박해가 일어나죠. 도시가 이제 이번에 두 무리로 갈라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니면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결국 돌로 쳐 죽이려고 했대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걸 알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6절. 도망해서 바로 옆에 있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 더베 그 근방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듯이 부흥과 박해가 같이 온다는 거. 여기서 볼만한 게 4절.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처음에 그 12사도
가룟유다 빠져가지고 마띠아 세운 그 사람이 12사도인데 여기서는 거기에 있지 않았던 바울도 그리고 또 바나바까지도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가가 이런 식으로 또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8절부터가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인데 루스드라에서의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회당에서 했죠. 근데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회당이 없었는지도 몰라.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당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바울이 했던 전도 방식으로는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성경과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증명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고치는 뭐 이런 식의 기적. 요거는 이제 사실 베드로도 했던 사역이고 예수님도 했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거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했던 바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의 그 권위를 갖다가 이제 뭐 변호해주는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역과의 바울의 사역 요 차이라면은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 근데 어떤 이방인이요? 9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방인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요 믿음. 그러니까 이방인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또 바울에 대한 이런 변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쭉 내용이 진행되면서 보여지겠지만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뛰어난 것으로 묘사가 돼요. 계속해서 누가는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고 아무튼 11절 그래서 결국 고쳤어요. 요 일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죠. 신. 자신들이 섬기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팀의 리더니까 제우스다. 이렇게 하고 바나바는 팀의 리더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리스 신화에서는 보면 이제 제우스가 주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아들이잖아요. 제우스의 아들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 그래서 지금 그리스 보면은 우체국 그 상징이 CI가 헤르메스예요. 우리나라는 제비죠. 보면은 잠깐 볼게요. 이게 날개 달린 모자 쓴 헤르메스 이게 그리스 우체통 우편함에 있는 그 상징이고 우리는 요게 이제 제비잖아요. 제비 이렇게 생각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또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제우스랑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14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그만두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짓이냐. 그래서 겨우겨우 뜯어 말렸대요. 회당 사역이 아니에요. 회당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17절 보면은 그래서 설교 내용도 달라요. 뭐 성경을 가지고 변증을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섭리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갖다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요. 나중에 아덴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자기들 기껏 제사 준비하는데 못하게 해서 좀 빈정이 상했는지 이 사람들이 19절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역하는 곳은 루스드라인데 요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이번엔 바울이 잡혀서 죽도록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단하죠. 옆 동네까지 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바울을 갖다 이제 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시체라도 수습해서 장례라도 치르려고 몇몇 안 되는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둘러싸니까 바울이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러면 이제 몸도 많이 아플 텐데 그럼 이제 몸조리도 좀 하고 수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바울도 참 지독하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더베로 갔대요. 이튿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나사로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때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로 떠나게 되는데 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것으로 여겨져요.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를 해서 제자로 아마 세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디모데는 나중에 2차 전도행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의 전도행에 합류를 합니다. 여기가 루스드라예요. 여기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로 넘어갑니다. 더베는 여기. 더베도 마찬가지로 루가오니아 지방의 성읍이에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다 이제 이웃한 도시들로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더베에서도 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서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갖다 다시 방문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무서운 동네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동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니까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지난 시간에 봤던 요 야고보서의 그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요거랑 이제 같은 메시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이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바로 그건 이제 고통과 박해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의 실존이 이런 그냥 고통과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실존 모습이 박해예요. 그러니까 박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바울 당시엔 이렇게 바울은 이런 박해와 순환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는 우리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신앙으로 박해받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교회로서 실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남겨진 교회마다 이제 장로들을 택해서 세워요. 그러니까 길어야 뭐 교회마다 동네마다 몇 주씩 사역했을 텐데 몇 주 사역하고 교회 하나를 세우고 자기들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주변에 무서운 그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을 거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죽게 맡깁니다. 그들이 믿는 죽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진짜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예수님한테 맡길 수밖에. 네, 그리고 24절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버가 옆에 있는 아까는 요 버가로 이제 배 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배를 안 타요. 아탈리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어디에요? 자기를 파송했던 곳.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같은 거예요. 위탁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이게 의탁하는 거. 그러니까 주께 의탁된 거. 하나님한테 맡겨진 거. 예수님한테 위탁된 거. 요게 교회와 교회 사역의 정체성이에요. 주의 은혜에 맡겨지는 거.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역복을 하고 다시 오랜 기간을 그 수리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머물게 되는 요 기간 동안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면은 아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갔어요.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요 버가에서 마가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마가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유명한 집이죠.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아들이에요. 교회 아들. 그 집 아들이에요. 모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집 아들. 그게 나름 유명 인사인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함께했던 그 마가. 그 녀석이 돌아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여행 갔다는 소식은 들어왔는데 벌써 돌아왔다고 돌아왔으니까 다들 관심이 집중됐겠죠. 어땠냐. 바울이 잘하든 뭐 바나바가 잘하든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가 입장은 어때요? 중간에 돌아온 거잖아요.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왔어요. 포기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겠죠. 아무튼 뭐 바나바랑 바울의 사역은 다 이야기는 했겠지만 뭐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중도 이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당화하고 싶기도 했을 거지, 뭐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개종도 안 시키고 율법도 안 지키라고 된다고, 할례도 무시되고 막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전했겠죠. 물론 뭐 마가가 아니더라도 요 동네에서도 뭐 유대인들한테 난리가 났으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긴 했을 텐데, 결국 마가를 통해서 직접 이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러 복잡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기쁘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막 이방인, 여기 뭐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먼 동네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독한다거나 통제한다거나 이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 또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막 형편없었고 다 음란하고 막 이랬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보지도 못한 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디서 파송했어요? 이 전도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서 지도하게 한 것이 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갖다 지도하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전도행이요.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요 가이사랴에서의 고넬료 사건 이후로 좀 순회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 자체가 이때 이후로 사도파와 장로파로 나뉘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파의 수장이라면은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장로파의 수장인 거고,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 치리자는 야고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 먹고 돌아다녔다, 뭐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결론은 났긴 했지만,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는, 이방인이랑 밥 먹고 돌아다니는 베드로보다는 경건한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지지를 받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는데 야고보가 베드로를 보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스스로 안디옥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방문한 이후에 야고보가 또 따로 공식적으로 안디옥에 사람들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 요 얘기인데, 베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머무르게 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뭐 예전에도 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랑 같이 며칠씩 먹고 자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가졌겠죠. 하나님도 뭐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갖다가, 깨끗하다고 한 걸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베드로죠. 이방인이랑 먹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밥 먹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같이 밥 먹고 있으면 또 한 소리 들을까 그런지 뭐 어쨌는지. 그러니까 경건한 야고보잖아요. 장로파의 뭐 수장이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요 할례파들이 목소리가 더 크고. 그러니까 물론 뭐 베드로도 그런 요런 율법 때문에 겸사겸사 온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이랑 밥 먹고 있는데 야고보부터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급한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랬더니 같이 왔던 다른 유대인들도 평소에 같이 밥 잘 먹다가 베드로 가니까 같이 나가고, 거기다가 바나바까지도,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충격이었을지도 몰라요. 같이 그렇게 전도했던 그 바나바까지도 유혹됐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경우예요? 진짜 같이 먹던 이방인들 입장에서 진짜 그동안 완전 다 거짓말이었나, 배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본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이 1차 전도행 끝난 시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당연한 통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들의 그 문화와 간섭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냥 로뎀에서 노닥거리면서 놀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렸을 때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요, 뭐 이런 거예요. 너무도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 포기되어지지 않는 게 이들에게서 이런 음식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요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할례파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율법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마가 이야기를 듣고 거기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런 얘기 들었냐? 아니다, 니네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 걔는 사도도 아니야. 12 사도는 다 우리가 알아. 바울은 예전에 뭐 나쁜 놈이었어. 야,
우리한테 잘 못 배워서 그래. 덜 배워서 그래. 요새는 바울도 다 할례한다고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 규례, 절기, 정결례법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 사람들도 사실 자기들이 열심히 다녔지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돌 맞아 죽을 뻔해 가면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대더라. 다시 또 할례 한대더라. 다시 또 정결례를 갖다 그렇게 지키고 있대더라. 그 소문을 갖다가 이제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이렇게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돌고 돌다가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몇몇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보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없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 바나바랑 크게 싸움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전한 복음이 아까 봤듯이 율법이 아니라 모세 율법으로 안 되는 그것,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 했는데 이제 와서 율법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그런 사역과 그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뿌리째 흔들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커지는 거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 가지고 사람 몇 명을 갖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네. 요게 예루살렘 공회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